은혜 받읍시다. 선교제 마음 따라하실까요? 눈은 열리고 마음은 뜨겁게. 무슨 뭐 캐치프레이즈 같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부활 사건을 다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가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보면 성령 감임절 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저 실망하고 내려갔던 두 제자,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엠마오 마을로 가요. 엠마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하고 한 25리 정도 떨어진 마을이랍니다. 그 마을로 내려갔던 두 제자. 결국은 이들이 회심하고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했어요? 떠나지 말라 했어요? 떠나지 말라 했어요. 약속이 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이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기다리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이 우리 기독교 영성이에요. 목회도 그렇고 우리 사업도 그렇고 성공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 역사할 때까지, 복 줄 때까지. 아멘.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조급해서요, 복 받는 자리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복 받는 그곳을 내가 이탈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서로 인사해서 이탈하지 맙시다. 자리를 잘 지킵시다. 요새 우리 김주시 주사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고 가요. 옛날에 우리 원래 집사님 집, 우리 재개발구에 우리 집 빌라도 재개발구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조합 지난주에 첫 미팅이 있었어요. 별것 없었지만은 이제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압니까? 보상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기쁘더라니까. 나도 우리 빌라가 우리 거였으면 좋겠어. 우리 그 산 7층까지인데 전부 다 지금 세입자들은 별 관심 없고 주인들은 신발을 놨더라니까. 이제 그 동네 전부 상강산 밑으로 그 블록 전체가요 개발된답니다. 아멘. 물론 이제 시간 같은 거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그 있는 집들 꼴짝꼴짝이 집들 다 보상받고 이제 다 이제 이사 가시고 하면 되지. 우리 주주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버티고 있음 보람, 가지고 있음 보람 있습니까? 저는요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요, 이 자리도 잘 지키고 있으면 또 언젠가는 이불로 또 재개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은혜로 교회도 아름답게 또 그렇게 해서라도 건축하게 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버티는 게 영성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진짜 쓸모없는 땅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세상에 나라에 수용되지 않나 어떻게 아파트가 더 그래서요 하루아침에 돈 버는 사람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뭐냐면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근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은 누구요? 내가 그때 괜히 팔았는데 조금만 더 갖고 있을 걸 돈이 급하다고 먹어줬다고 팔아버렸네. 그러면요 그 혜택 없죠. 그 사간 사람 그 세상에 우리 빌라 바로 앞에도요 매매 아무도 안 파는데 그 할머니 한 분 매매 붙여놨더라고. 내가 어느 날 관심 있어서 물어봤어. 이 할머니 왜 매매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딱 은혜 오더라니까. 아이고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거 올 텐데 그 얼마에 평당을 내가지고 한 40m짜리 조금 주택인데 우리 옆집 이런 것처럼 그 내놨더라니까. 속으로 아이고 조금만 버티시면 돈 좀 벌 낀데 만질 낀데 뭐 얘네가 어떻게 돈 내네 돈 만집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때로 하나님 몇 억이라도 벌게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요 보면 때로는 정말 힘든데 버티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 믿습니까? 잘 버티고 서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 나는 모르지만 내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안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려갑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잘 지키고 있으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시간관계상 앞에 원래는 13절부터 이 이야기거든요. 제가 입으로 설명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일단 잘라서는 본문을 삼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이름은 안 나오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자는 제자예요. 믿습니까? 아멘. 왜 떠납니까? 다시 말해 못 기다리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그 앞에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못 기다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베드로가. 할렐루야. 처음부터 물고기도 안 잡으러 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갔는데 결국 그들도 회복시켜서 아침밥까지 차려주면서까지 회복시켜서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아줬던 주님. 오늘 누가 보면 본문에서도 이 두 제자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가면 안 돼요. 근데 갔어요. 이들을 어떻게 이제 회복시켜 주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 성경 보세요. 화면 없습니다. 성경에 15,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하시나? 동행하시나? 동행 동그라미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할렐루야. 역시나 똑같아요. 사명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현상이 뭐요? 되는 게 없어요. 그날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다음에 또 뭐요? 예수가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똑같죠. 이 제자들도 역시 사명의 자리는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주님 날 부르신 곳, 기다리는 그곳. 근데 그것을 이탈하니까 바로 일어날 현상이 뭐예요? 그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들 중에 누가 동행했다? 예수가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동행한 일행이 누군지를 예수인지를 몰라봤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제자들이 돼갖고 예수를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들 중에도 많은 무리도 아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끼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원인은 뭐였다? 따라합시다. 눈이 가려져서. 자, 늘 말하지만 옥회도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눈이 열리는 거다. 믿습니까? 눈 열린 직분자, 눈 열린 장로님, 눈 열린 안수집사님, 눈 열린 권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요, 눈 열려야 돼요. 어떤 눈?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사정을 볼 수 있는 눈. 제일 중요한 거, 설교하려면 우리 사모님도 설교해보니까 어째요? 어렵지? 말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쉽게 잘 설교하잖아요. 이 말씀 보는 눈 열어줘서 얼마나 설교가 저는 편안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어디 펼쳐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가 너무 힘들대. 어렵고 또 설교가 돌아. 여러분 돌아서면 설교해야 될 목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면 목회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우리 모교회 목사님 한 2년 전에 가을에 추석 때 인사드리러 가고 내 딸에는 덕담한다고 뭐랬냐면 목사님은 때하시고 설교도 못해서 너무나 힘들겠어요. 아실 것을. 난 이제 설교하고 싶어 할 줄 알고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70 그때 7세인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 뭐란자요? 설교하니까 너무 좋다니. 부담 없어졌고 설교 돌아도 이제 안 해도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난 그때요 좀 실망했어요. 그럼 그동안 현직에서 목회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했다? 해야 되니까 했고 마지 못해 했고 그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가요 기분 좋게 맛있는 밥 지어서 줘야 애들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설교 기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멘. 신납니다. 이번 주 어떤 말씀 수요일날 어떻게 말씀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요.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부담 없기 때문에 말씀 보는 눈이 열리니까 보면 보여. 아 이렇구나. 너무 많이 깨달았죠. 그대로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설교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이 열린 종한테는 설교가 쉽고 눈이 감겨진 목사한테는 설교가 어렵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 사업하시고 또 많은 분도 우리 또 손님 권사님도 사업하시고 하면 사업도 뭐요? 뭐가 열려야 돼? 돈이 보여야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벌겠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매출 올리겠네. 하는 돈 버는 눈이,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도요, 뭐가 열린 거다? 돈 버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만사가. 그리고 뭐가 열려야 돼요? 사람 보는 눈도 열려야 돼요. 내가 누구랑 손잡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내가 또 내 직원으로 쓸 것인가 할 때도 첫 보면 모릅니까? 분별력 있어요. 저 사람 잡으면 내가 돈 벌겠다. 세상에요. 집안일도 초반에 하는데 우리 고모는요, 지금 기장에 있는 그 대라리 쪽에 큰 식당에서 주방장 한 지가 20년이 넘어. 주인이요, 절대 안 놔줘. 세상에 전에는 좀 어디 아팠더니요, 주인이 뭐 보약까지 지어가면서 병원까지 자기 돈 내가면서 치료해주면서 우리 고모를 안 놓치더라고. 왜? 고모가 그 집에 돈 벌어주는 기계예요. 아랫사람 10명 쓰는 15명 아줌마 쓰는데 주방장이라 다 일시키고 자기가 더 중요한 건 직접 하고 맛이 또 얼마나 좋은지. 전라도 공여자 아니요. 우리 고모 우리 아버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요, 고모 때문에 음식이 맛있고 하니까 그 식당이 번성해가지고요, 거기서 더 확장해가지고 주차장 땅 샀지 뭐. 그 일대에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이지. 대다리 가면 주방장이 우리 고모님, 우리 아버지 누나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예요? 앉아서 그냥 돈 쉬는 거예요. 맨날. 누구 때문에? 주방장. 지금 75세 넘었어요. 근데도 한 400만 원 준다더라고. 주방장 돈을. 이 사람 놓치면 안 되니까 잘해주면서 치료해주면서 보약 사명해가면서 현명한 주인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본 거죠. 이 사람 잡아야겠다. 이 사람 참 솜씨도 좋은데 이런 사람 내가 또 얼마나요 성실한지 절대 안 늦습니다. 일찍 가지요, 늦게 퇴근하지요, 주인 마음으로 일해주지. 이런 사람 어디서 구해요? 그다가 솜씨까지 좋지요. 할렐루야. 눈이 그 주인이 내가 볼 때는 눈 열린 사람. 내가 이 사람 꼭 잡으면 내가 이 사람 덕분에 돈 벌겠다. 여러분 식당도 하지만요,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 잘 부려먹으면 돈 벌다고. 할렐루야. 대우해주면서도 매출이 늘어나니까 돈 버는 거지. 그런 애가 있을지어다. 눈 열게 눈.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 모든 만사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요, 절대로 눈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힘들어도 충성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열어준다? 눈 열어줍니다. 손 인사하세요. 눈 열립시다.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는 떠나니까 예수가 동행하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이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에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세상에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냐고서 막 핀잔이나 주고 그런 대화가 이제 위에 쭉 이렇게 오가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도 풀어주시고 했답니다. 생략 넘어갑니다. 자, 30절부터 본문 말씀 보세요. 읽으세요.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얘기하다 보니까 길동무사 막 갔는데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룻밤 주무십시오. 그래갖고 한 방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지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리사 축사했다. 성만찬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랬는데 이걸 하니까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제서야 31절에 읽으세요. 시작. 그들의 뭐가 눈이 밝아져갖고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이신 줄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머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네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죠. 믿습니까? 이때까지 주님을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들도요, 눈이 열어져 갖고 내 사업장에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 열려야 돼요. 내 목회 현장 가운데 나 혼자 목사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초업제교회와 예수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의 정도 열려야 지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제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만 보고 목회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채워질 성도를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의 빈자리만 보입니까? 제 눈에는 빈자리도 나도 보여. 하고 다니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죠. 근데 사실 저는 빈자리도 보이지만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변화된 박 집사님이 보이고, 믿습니까? 저 모습이 언제 모습이요? 변화된 유권사님이 보이고, 장로까지 되셨네. 박수 한번 칩시다. 벌써 제 부임하고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까? 또는 사람이요, 숫자로 부는 거 중요하죠. 때 되면 돼.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만약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이 맨날 주의 종이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해도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 무슨 재미로 목회합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힘 빠져서 못합니다. 사람이 변화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목회합니까? 근데 어떤 재미로 목회하냐면 여러분이 조금씩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헌금이 변하고, 믿습니까? 네, 헌금도 많이 변했어요. 안 하던 사람이 하질 않나. 하고 있던 분이 금액이 올라가질 않나. 아멘. 11조를 안 드린 사람이 드리질 않나. 이런 것들이요, 은혜 받으면 변화되는 것들이,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여. 믿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그 재미로 하고 그 재미로 목회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어스타일 바뀌어가고도 보고 그 재미도 좋고. 아멘. 설아도 머리 너무 예쁘게 되죠. 우리 안 권사님은 너무 예쁘게 해서 오셨고. 아멘. 항상 그렇게, 항상. 아멘. 여자들은 머리 바뀌는 거 다 봅니다.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일까 부정적인, 예를 들어 뭐 빈자리가 있다, 다 좋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변화되는 거,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이 안 빠집니다. 그래야 그 변화되는 재미로 목회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이고 저 사람 변화되는 거 봐라, 아이고 저 사람 헌신하는 거 봐라, 아이고 저 사람 교회 잘 나가는 거 봐라. 아멘. 그런 걸 보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2가지. 첫째 뭐요? 눈이 열리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눈 열리기를 주의 종도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게 누구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의 눈을 주여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주의 종이 때로 안수하고 증거를 줄 때 그게 맞아들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엉뚱한데 눈 열리지 말고, 세상 즐거움에 눈 열리고 엉뚱한데 여러분 쾌락에 눈을 뜨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데는 눈이 닫히는 게 더 좋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눈이 열리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들도요,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재미난 거는 목적 달성. 이렇게 눈 열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됐다, 얘들 살렸다 싶으니까 31절 봐봐요. 까만 것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살았을 순간 무슨 뿅, 무협지도 아니고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나 은혜 받았어요. 됐다 이거요. 너희들 눈 열렸으면 성공했다. 이제 내가 필요 없구나.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눈이 열리면 뭐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스스로 자발적인 신앙생활, 스스로의 헌신들,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 나와라 드려라. 그게 아니라 알아서 드리고 알아서 헌신하고 알아서 예배자를 찾아 나오는 자발적 신앙이 언제부터 되느냐? 눈이 열릴 때부터 된다. 믿습니까? 눈 열린 신앙이 되면 자발성이 된대. 자발적으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 자발적으로. 꼭 목사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요. 알아서 때되면. 꽃이 이제 드디어 학원사님이 참 많이 열심히 오래 갔어요. 또 5주차 이제 한 달하고 5주차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시가고 있어요. 뒤에는 많이 딱 뽑히고 있지. 2주만 버티면 3년간도 잘하는 거예요. 성령 가는절 때 되면 또 새로운 꽃으로. 그때는 빨간 꽃, 뜨거운 우리 성령님 상징하는 붉은 꽃으로 할 건데 누가 할 거예요? 알아서 하시오. 믿습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 내 믿음이 좀 나도 불타고 싶다. 언제까지 내가 미지근한 믿음 살아갈까? 뒤에 보겠지만 뜨겁게 예수 믿고 싶다고 정말 소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알아서 하이소.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가 사라졌는데 스스로 둘이서 대화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 뭐라 그래요? 야, 아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야, 너 마음 아까 안 뜨겁더냐? 나 엄청 뜨거웠어. 너도 뜨거웠지.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서 마음 뜨거워지게 만들 거예요? 온도를 올릴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말씀 속에 깨달음 얻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심장은 그때부터 뛰고 그때부터 뜨거워지고 열정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분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 번씩 이따 오시면 뭐 설교하고 생각나는 걸 어떻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이종훈 목사님이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 2006년도에 저 양산에 있는 게 알죠? 그게 전도사로 갔는데 왜 저를 뽑은지 압니까? 그때 아이고 젊은 종이 뜨겁네. 그러다 뜨겁네. 뭘 보고 그런 표현인지 모르는데 당돌하고 뜨겁고, 제가 면접 보내 지금도 기억하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몇 살입니까? 물어봤대요. 나는 그걸 두고두고 나한테 그래요. 참 싸가지 없게 처음 면접 보는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몇 살입니까? 물어본 거 니밖에 없더라.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 얼마 전에 당돌합니까? 근데 그때 한참 기도원사라고 감리산에 있고 그럴 때라 뜨거웠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면접 보는 나를 겪어보지도 않은 목사님이 왔다 뜨겁네. 뜨거워서 너를 쓴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1편 여러분, 제가 쓰임받는 것도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누구보다 열정이 있어요. 아멘. 불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 여러분, 뜨거운 장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열정 가져야 되죠. 뜨거운 권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우리 비택 장모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택 안수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뜨거움이 없으면요, 밍숭맹숭하잖아요. 열정이 없잖아요. 어느 분야든요, 어떤 사람이 결국 승리하느냐,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열정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있습니까? 지금도 대통령 선거가 한참인데요, 양쪽 후보가 나와서 열정적으로 날 좀 뽑아주소 하면서 선거운동 하잖아요. 여러분, 선거운동 하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유세 다니고 하다 보면 지지자만 만나면 신바람 나게요. 맨날 대구만 가면 기분 좋지. 그런데 전라도 가봐요. 계란 날라고 욕을 하고, 야, 이 XX부터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요. 정치인들이요, 생각보다 칭찬보다는 욕 엄청나게 얻어먹고 살아요. 평생. 정치를 한 30년씩 일한 분들은요, 욕을 엄청나게, 조금만 실수해도 욕을, 야,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그런데요, 그들이 버티고 계속 정치하고, 또 어떤 분은요, 떨어졌는데도 4년 뒤에 있을 선거를 위해 떨어지고 잠깐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지역구 관리에 또 들어가.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왜? 4년 뒤에는 내가 당선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열정 없는 정치인들 다 도태되더라고. 믿습니까? 정치도 미쳐야 됩니다. 진짜 내가 권력 의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어야 되는 사람이 되더라. 믿습니까? 그런 인사에서 열정적으로 믿읍시다. 여러분 중에 뭐 정치할 분 없으니까. 그러나 비단 정치의 영역 아니라 돈 버는 것도 열정 없으면 어째 돈 벌어요? 미친 듯이. 돈 잘 버는 사람 봐봐요. 낮이고 밤이고 벌려고요, 애를 쓰고 열정을 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버는 거예요. 성질사님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어봤잖아. 아멘. 미친 듯이 쫓아다니니까 돈이 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경제든 뭐 어떤 분야든요, 미쳐야 된다. 이번 주 쇼자라도 만들었는데 미쳐야 삽니다. 어느 한 분야에 미쳐야 제대로 되고 성공도 하고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술에 술 탄들, 물에 물 탄들,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그런 신앙생활 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래 예수 믿었다고 마음 뜨거우면 다 뜨겁게? 아니요. 오래 묵은 신자들, 오래전에 주님 알았지만 여전히 미지근한 믿음 사람들 뭐요? 말씀이 그 속에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아멘.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지, 성경을 풀어줌을 당하니까, 야, 너 마음 뜨겁지 않더냐? 나도 뜨거웠다. 너도 뜨겁냐?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목사가 말씀 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내 양을 치라. 네 번째, 나를 따르랍니다. 아멘. 그 목사의 사명은 말씀을 잘 먹이는 게 주의 종의 제일 되는 임무입니다. 아멘.
말씀 잘 먹이면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할렐루야. 아직도 안 뜨거운 사람 목사 책임 받네. 이래서 얘기하니까 아멘. 목사님이 설교 똑바로 안 하고 내 마음이 안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배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또 말씀 전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쏙쏙 잘 받아 잡수기를 축원합니다. 안 받아 먹으면 여러분 책임이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받아 먹어야 말씀이 들어온 영혼들은 반드시 이 심장의 온도가 점점 1도 상승, 2도 상승, 3도 상승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보세요. 눈 열렸죠? 마음 뜨거워졌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들이 엠마오로 사명 감당 안 하고 도망쳐가던 이 제자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33절.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뭐하니? 돌아가 보니 컴백. 다시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 날 부르신 자리, 역사하는 그 자리로 그들이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보니까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말하기를 이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뭐요? 야 우리도 만났어. 너희만 만났냐? 우리도 만났어. 아멘. 그래서 이 사람도 간증하는 거죠. 두 사람이 에마는 두 제자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이제 주님과 함께 길 도상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주님 만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결국 눈 열리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어디로 기결되느냐? 전도로 기결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만난 자에게 주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마지막이 뭐예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결국 입이 열려요. 할렐루야. 아멘. 입이 열리는 게 끝입니다. 입 열려서 예수 이야기, 입 열려서 복음, 아이들 만나면 주님 이야기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눈, 마음, 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열린 신자, 1등 신자, 100점짜리 신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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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인사하세요. 다 열립시다.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어떤 사람 오래 믿어도 절대 남 만나면 예수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있어. 왜 그럽니까? 예수 얘기 해야지. 친척가를 만나도 절대 주님 얘기 안 해. 그냥 일상 얘기, 아이들 잘 크나, 어쩐다. 할 필요 없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전도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주님 이야기하기 위해 그냥,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이들 잘 크나부터 해갖고, 결국은, 야야, 들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몇 말씀 보고 잠깐 마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오늘 또 성경과 연관되니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경은 우리 눈이 뭐다? 우리 몸 전체, 바디, 우리 온몸의 등불 역할하는 게 눈이다. 소리 인사하세요. 눈은 등불입니다. 불 밝히는 역할하는 게 라이트가 눈이다. 여러분 저도 운전 많이 하지만 야간 운전할 때 차가 예를 들면 헤드라이트가 고장났다. 바로 운행 중단해야 돼요. 그러다가 몰고 가다가 지난번에 차 사고 크게 날 뻔했어요. 밤에 한 80km로 밟고 가는데 차가 오는 줄 알고 우회전했는데 간만에 차가 싹! 왜? 내 잘못 아니요. 분명히 내 오른쪽 깜빡이 보니까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차가 왔더라니까. 누구 잘못? 그 차가 라이트를 안 킨 거예요. 밤에. 간혹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킨 줄로 딴 차 불빛 때문에 앞이 밝아 보이니까 내 차 안 킨 줄 알았더니 자기 차 라이트를 안 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그 밀러로 보니까 불을 안 켜니까 밤에는요 엄두문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회전을 했네. 이 차는 오고 있었던 거예요. 간만에 차이로 싹 스치고 내가 얼마나 열받은지 클렉션을 팍 때리면서 집에서는 할렐루야 놀랄루야 아멘 복 받으러 가 그랬답니다.
실제 무만한 게는 요셉보다 더 잘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그날 간이 철렁하냐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당감된 거 내가 요즘에 그거 타지 마세요 제발. 노인들 그거 타는 거 뭐예요 그거. 전동 다리 불편한 거 앉아고 혼자 보고 세상에 그거를 라이트도 안 켜고 밤에도 할아버지 한 분이 당감는 고객길을 그걸 타고 가다가 또 내가 보고는 아이고 일부러 창문 내려갖고 할아버지 위험합니다 밤에 타지 마세요. 꼭 말해주고 가거든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여러분 라이트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 켜고 다니겠어 믿습니까? 눈은 몸의 뭐다? 라이트다. 헤드라이트 역할을 하는 게 눈이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당연히 말씀처럼 네 눈이 성하다는 게 뭐예요? 밝으면 라이트를 켜면 어떻게 된다? 온 몸도 밝아진다. 다칠 염려가 없지요. 건강하지요. 안 다치고 좋다는 거예요. 온몸이 밝으니까. 아멘. 근데 라이트를 끄면 눈이 나쁘면 온몸도 다치고 사고 위험이 커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런 이 몸이 된다. 이 몸은 다시 말하지만 육신의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해요. 아멘. 눈이 밝은 인생 전체가 환해진다. 아멘. 근데 눈이 어두워지면 인생도 어두워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진리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인생 살아요? 전부 다 눈이 라이트가 없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치료받고 사고 나고 사고 치고 사고 당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쓸데없는 돈도 많이 나가고. 아멘. 예수 잘 믿으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는 눈앞에 많은 돈을 못 만진다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저도 제3도 그렇지만 지켜주는 은혜가 훨씬 크다. 아멘. 라이트를 켜고 사니까 사고 안 난다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물어주고 어떻게 나가고 새 나가는 물질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처럼요. 밑이 빠졌는데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해? 뒤로 병원비로, 뒤로 아이들이 사고 쳐서 뭐 합의금으로, 뭘로? 그런 인생 사는 부모도 많이 봤습니다. 부녀자도 많지요. 그 집 새끼 사고 쳐갖고 맨날 엄마는 시장바닥에서 악착같이 돈 벌었는데 애들 다 물어줍니다. 합의금 누가 때리놓고 합의금 뭐 어쩌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어르신들 많이 봤어요. 예수 믿으면 뒷문을 막아준다. 믿습니까? 손 인사하세요. 믿지 막읍시다. 그래야 위로 얼마나 벌든 차곡차곡 쌓여지고 진짜 윤택해지는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는 비결이 뭐다?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이트가 있으면 주님이 몸 전체를 지켜준다. 자, 다음 말씀. 은혜 되죠? 꼭 외우세요. 이런 말씀 너무 좋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뭐냐면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다가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고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이 겸해서 받는 교회들이 있답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는 어느 교회느냐? 책망만 들었던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죠.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스스로 교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고백이 나는 부터 읽었어요.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만. 이까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자교회입니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라고 너희들은 떠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그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볼 때 어떤 상태였느냐? 내 공고한 교회, 가련한 교회, 가난한 교회, 눈먼 교회, 벌거벗은 교회 돼 있는 그 교회인데도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도 없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눈에는 볼 때는 문제투성이요. 고칠 것도 많고 좋아져야 될 집인데 스스로 볼 때는 우리 집이 정도면 좋지. 잘 나가지. 문제 없지.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 눈 열린 사람이 볼 때는 주님 눈으로 볼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본인들은 정작 그런 5가지 모습을 못 보니까 우리는 부자다.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교만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진단하시면서 준 처방전이 뭐요? 다음은 한편 설교니까 넘어가 다음에 하고 마지막 부분 5가지 상태 중에 한 상태가 뭐요? 눈 보는 걸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을 했다.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필 또 서집사님이 설교들 보조제로가 되셨네. 이거 눈은 힘드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집사님. 할렐루야. 마실도 못 땡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답답하고. 아유, 원래 눈이 이렇게 부었대요. 퉁퉁이 부었대. 지금 다 가라앉았는데 눈이 이렇게 붓고 얼마나 외출도 못하고 힘들었을까. 아멘. 여러분의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잘 보이다가 눈 힘들어지면 진짜 고생합니다. 손 인사하세요. 눈 건강 최고 건강입니다. 아멘. 루테인도 잘 잡수시고 그러나 영적으로 안약 발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눈먼 상태였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뭐하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보게 되면 네 모습 보고 회개할 거다. 네 모습 보고 울고불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있습니까? 그럼 이 안약이 뭘까? 말씀이죠. 말씀을 눈에 바르면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위험한 가정인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자세요. 말씀을 눈에 바릅시다. 지금 말씀 잘 듣고 있잖아요.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게 일종의 지금 안약을 눈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박지사의 눈에 안약 바르고 있는 거죠. 아멘. 밝아졌습니까? 잘 보입니까? 아멘. 우리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눈 밝아지면 계속. 그러면 전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집이 너무나 기도해야 되네. 이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문제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 집도. 아이들 볼 때 다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저도. 이 아이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4명인데요. 요셉이라는 기름이 있고 또 우리 안나를 위해 요한이를 위해 한나를 위해 다 틀리더라고요. 4명을 키우는데 신앙 상태가 똑같습니까? 건강 상태가 똑같습니까? 발육 상태가 똑같습니까? 우리 한나랑 요한이는 13개월 차인데 15개월 차인데 한나가 키나 몸무게 다 오버했었어요. 요한이는 셋째인데 넷째 갖고 우리 넷째가 셋째 갖고 뒷바퀴 떴어요. 솔직히 요즘에 제가 유튜브 보는데 또 이제 광고에 그런 게 막 아이클 타임 이런 거 키 크는 거 그런 유튜브에 광고가 엄청 들어오는데 전에는 그런 거요. 솔직히 보면 바로 건너뛰기 패스해갖고 넘기는데 요새는 끝까지 봐. 어이구야 맥이 못 가. 와 근데 비싸 너무. 목사님 편에 살 수 없어요. 비싸더라고. 제가 전화해봐서 종근당에 전화해보니까 아이클 타임 6개월짜리가 뭐 꽤 비싸요. 하여튼 못 사요. 근데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왜 눈에 들어와? 요한이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뭐 빨리 커야 되는데 안 커요. 근데 한나는 무는 것도 없네. 쭉쭉 크고. 우리 딸 한나 키 큰 거 보여요. 엄청 컸어요 지금. 160 넘었을 거였어요 이제. 엄청 크고 있어요. 늘씬해지고 있어요. 저거 받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 볼 때도요 벌써 그런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뭐요? 딱 키 꽂히니까 키 크는 거 뭘까? 그게 눈에 들어오고 어떤 거 먹이면 키가 좀 클까 하는데 아버지로서 목사보다 아버지로서 관심이 가. 그러니까 요셉이 다 아이 4명 있지만 기도 제목이 다 틀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2명만 있어도 그 집은 많았네. 네, 우리 성집사님 많았지만은 아이들 키울 때도요 전부 다 기도 제목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눈이 열리는 만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면 기도 안 하겠죠. 문제가 없는데 뭘 기도해?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기도되죠. 유성이 유진이 기도 제목 다르죠, 성모자님? 아멘. 당연하지. 다른 딸대로 아들대로 기도 제목이 틀린 거지. 아멘. 눈 열립시다. 말씀의 안약을 바릅시다. 그러면 눈 띄어진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절입니다. 15, 16, 78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왜 책망했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애들이 믿고 있었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대. 한마디로 미온수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걸 차갑든지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바가 뭐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한마디로 이게 뭐요? 찰나면 냉수, 시원한 냉수가 되든지, 아니면 뜨거운 파란 걸로 100도씩 물이 되든지. 아멘. 어정쩡한 3, 40도 물 안 된다, 이 말이요. 확실한 이 믿음사를 해라.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확실하게 믿읍시다. 뜨겁시다. 차갑더니 뜨겁더니. 뜨거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멘. 확실하게 해라, 이 말. 확실하게. 확실성을, 믿음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네가 미온수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무서운 말씀 나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러면 버리기 전에 어떤 상태?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너다 이거야. 근데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믿어? 그럼 내가 너를 왜? 해가지고 토하여서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지근하게 믿다가 천국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제가 목회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연세도 지긋하신데 한 분 한 분 천국 다 제 손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다 가실 겁니까?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셔야지. 이렇게 힘들어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했었는데 끝이 헬, 지옥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그곳에서 만약에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뜨겁게 믿다가 천국 들어갑시다. 뜨겁게 믿다가 행복하게 삽시다. 이 땅에서의 뜨거운 믿음 생활이 내 천국을 보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말씀 주면서 생각나더라고. 예레미야 23년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 같지 않냐?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 같은 말씀. 또 하나는 방망이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때로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설교 듣다가 막 찔려. 그럼 꼭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데 몽둥이로 나를 막 때리는 것 같아. 땡땡이 권사야, 땡땡이 장로야 이런 거 때리는 게. 이런 경우 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역할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막 두드러 패는 거 이렇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제대로 해. 똑바로 살아. 아멘. 설교 들으면서 이 경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물론 그렇게 안 하면 더 좋죠. 야, 날 맞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느낌도 없어서 더 좋아. 때로는요, 또 말이요, 말씀이 불 같아요. 그러니까 불 같은 말씀 받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오늘 제자들처럼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돼.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더 뜨겁게 믿어야겠다. 더 뜨겁게 내가 기도해야겠다. 뜨겁게 중성해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 많이 좋아지시고 정말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사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욕심도 끝이 없습니다.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70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 90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의 온도가 90도다. 나는 100도가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네, 각자의 온도가 한 20도씩 매주 올라가면 얼마 좋을까? 서로 인사하세요. 온도를 매주 올립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부활한 사건 중에 한 대목인데 눈이 어두워져서 사명 던지고 그렇게 힘도 없이 그냥 이제 평범한 삶을 살려고 엠마마을로 내려던 제자들 주님은요 그 꼴 못 봅니다. 저것들을 내가 해보시키리라. 그게 직접 찾아간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이 간 거지. 그들이 뭐 주님을 초청했겠습니까? 그래서 끼어가지고요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눈이 열어지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해서 결국은 사명 버리고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명 감당하는 예루살렘의 자리로 주님께서 옮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초업제에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몸된 교회 잘 섬기게 하시고
또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뜨겁게 예수님 믿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